욕심으로 인한 결과가 바로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변화에 의한 재앙이 요즘 들어서 부쩍 많이 발생하고 있죠. 뉴스에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했던, 혹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혹은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스의 헤드라인처럼 요즘은 정말로 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했던, 혹은 전례에 없었던,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던 없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 100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는데 지금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혹은 10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일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할까요? 심각하지 않을까요? 심각해요.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이 지구는 아주 심각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실상은 정말 그 현지, 정말로 기상이변을 통하여서 재난을 당하는 그 현지인들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실은 그 참담함 혹은 그 유례 없는 그런 재앙을 몸으로 실제로 체감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도 못하죠. 더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더위로 인해서 산불이 꺼지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곳이 불타오 없어지고 사라지는지, 그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잃어버렸는지. 며칠 전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그 말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난리, 말할 수도 없죠. 심각한 물난리로 인해서 재앙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 정도로 뉴스를 통해서 이 정도로 많은 재앙과 관련된, 재난하고 관련된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을까, 혹은 기적을 위하여서 그들은 신에게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것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서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어떤 불가사의한 현상, 혹은 신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생기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신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을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란 것 자체가 사람이 이뤄낼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적이란 것은 신의 섭리나 어떤 간섭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이게 사전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의 신학적인 용어는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 섭리는 우주와 삼단 만상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일반 섭리는 이 자연 세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 간섭, 그리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 섭리는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간섭을 말합니다. 특별 섭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특별 섭리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특별 섭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섭리가 바로 특별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 전도하던 도중에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기도하러 이제 가게 되는데, 가던 도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사도 바울과 신라를 따라오면서 이 사도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 고함을 지르며 외칩니다. 사람들에게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따라오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러 매일 갈 때면 이렇게 외치면서 고함을 지르니까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구원의 복음을 너에게 전해주려고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고 긍정적으로 혹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무언가 방해하고 무언가 괴롭히기 위한 외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몹시 괴로워했던 거예요.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지 못하도록, 혹은 하나님의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가 여기 전도하러 왔잖아요. 전도하러 온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고통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여인의 몸에서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점치는 여인이어서 오늘날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신들린 무당이에요. 여러분, 신들린 무당의 수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최근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신파당인가 뭐 하는 무당하고 관련된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무당을 참 좋아하고 잘 찾아가고 많은 돈을 갖다가 주고 점을 치죠. 귀신이 들린 무당은 신내린 무당이다 라고 해서 아주 사람들이 지극 정성으로 잘 섬기죠. 어쨌든 그런 무당의 수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더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신들린 무당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의 주인들이 이 신들린 무당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었는데, 그 신들린 무당에게서 뭐가 나간 거예요? 신기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돈줄이 딱 끊어진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이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19절은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기서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는 것은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왜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 하냐면은 로마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오직 누구만을 섬겨야 돼요?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 로마의 뭐예요? 종교고 신이에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로마 국민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섬길 수 없잖아. 그것은 뭐요? 배교하는 것이고 국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행위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역죄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역죄에 해당하는 예수 복음을 전한다라고 고자질하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로마의 행정관청에서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중재인을 취급하듯이 다룹니다. 중재인을 취급하듯이 다루어서 그들의 옷을 벗어서 채찍으로 매우 치게 됩니다. 그리고서 옥에 가두는데 아주 깊은 옥에 가둬요. 자, 원래 로마에서 옥은 이렇게 보통 지하 1, 2, 3층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재인일수록 아래층으로 가게 돼요. 바울과 신라는 아주 중재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감옥에 가두어지고 여러분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인 거예요. 손과 발이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된 거예요.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가 나고 찢어지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립니까? 죄수들에게 들린다. 그 말은 여러분 지하 밑에서 저 밑에서 그 상황 그 지경을 당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귀신 들린 요정을 쫓아냈다고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채찍과 고문을 당한 그들이 그 밤중에 깊은 밤중에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저 지하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수들에게 뭐 할 정도로 들릴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모든 사람, 죄수들에게 쉽게 말하면 수갑이 채워져 있고 발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러한 쇠고랑들이 다 풀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옥문이. 제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다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간수는 자신이 지키는 자기가 맡은 죄수들이 있거든요. 그 죄수들이 탈옥을 하게 되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어차피 죽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다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자살하지 마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달려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딱 가서 보니까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은 이 간수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게 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들은 간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는 거 어때요? 그저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대역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의 간수가 내가 세례받은 것이 발각이 되면 누가 알게 되면 이 간수는 대역 죄인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수와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34절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어떤 곳에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였다.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깊은 밤중에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자,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베푸십니다. 제가 아까 기적이란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기적의 삶을 누리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서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게 무엇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 이 형편에, 내 지금 이 상황에, 나의 이 현실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기를, 내 현실에, 나의 상황에 간섭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기적이냐?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간섭하시는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무엇인가 한번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가다가 금덩어리 죽는 것, 그것이 뭐 기적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간섭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다?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한 찬송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고통당하고 여러분 심한 매질로 온몸이 찢기고 피가 그냥 찰찰찰 흐르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한 감옥에서 하나님을 뭐 했다? 오히려 찬송을 했어요. 그러할 때 무엇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발목에 세웠던 쇠고랑이 풀리는 것, 이것이 기적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그것이 뭐다? 기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됩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어떤 신앙의 조언을 했느냐? 첫째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둘째는 찬송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겪었던, 체험했던, 신앙에 체험했던 일들을 제가 그분에게 조언으로 말씀드렸어요. 찬송할 때, 여러분 찬송할 때 귀신이 나가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기도할 때 아픈 것이 나았던 체험이 있습니다. 죽을 뻔하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아파서 죽을 것 같은 때에 오히려 찬송을 했더니 낫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더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어다 하고,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에게 기적을 베푸셨죠. 더 많은 가정의 축복, 더 많은 재산의 축복을 줬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부르는 성도의 찬송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찬송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가정, 찬송하는 가정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바로 고난 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제가 2021년에 이 설교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제가 하나 분명하게 깨달은 건 뭐냐?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 쇠사슬들이 풀리는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은요, 그 상황, 그 현실, 그 고난 가운데서 뭐 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더 큰 뭐였다? 기적이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러한 현실 가운데, 그러한 재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사람은요, 육체에 굉장히 연약합니다. 지금은 다 알 것 같죠. 다 알 것 같죠. 그런데 몸 한 군데 조금만 아파도요, 사람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주 작은 고통도, 육신의 고통을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뭐 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뭡니까? 벌써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특별히 뭘 하셨다? 개입하고 간섭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였다? 이미 하나님의 기적은 그 감옥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입니다. 특별하신 섭리입니다.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한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시는 뭐다? 특별한 은혜요 간섭이,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특별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신 일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을 우리에게 있냐 없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 있냐 없냐. 요즘 젊은이들 간섭하는 걸 참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간섭도 부모의 사랑의 일종입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간섭이고,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기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간섭, 특별한 기적을 원하십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섭리하고 기적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찬송하는 것, 지금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건 뭐예요? 이게 벌써 기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땐 저거 예수에 미쳤다, 저거 교회에 미쳤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릴 수 있지만, 그 비아냥거리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뭐다? 특별한 기적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다 메인 것이 풀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할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풀려났구나 하고 도망갔어야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있었죠? 그때 그들은 깨닫죠. 아니, 저는 오히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던 이유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단순히 풀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 그들은 왜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옥중에 매인 것, 하나님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복음 전파자를 만날 수 있게 하시려고 이곳에 우리를 가두셨구나. 잠시 감옥에 갇히도록 하셨구나라고 저는 깨달았다고,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깨닫게 하셨기에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우렁찼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로마의 관리예요. 로마 제국의 관리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그들 앞에, 바울과 실라 앞에 뭐 했어요? 엎드렸어요. 간청을 하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는 확실하게 네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감옥 가운데서 얽매이게 했던 이유구나. 반갑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은 후에 3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섭리입니다. 특별하신 섭리예요.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기적, 특별한 섭리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특별한 기적입니다. 가장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보면은 가장 위대한 기적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큰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제 사함을 위해서 한 것 없는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사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풀려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자녀에게만 베푸시는 특별한 간섭,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무엇이다? 특별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이 세상에 제일 놀라운 기적이고 제일 큰 기적이고 제일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특별한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째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죠.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8년 된 중풍병자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죠. 기적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일어나? 그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기적이에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기적이고 더 특별한 기적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니아를 단지 말씀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한 베드로가 아니고 병 고침을 받은 그 기적도 아닙니다.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뭐예요? 기적이라는 것을 꼭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때 정말 기적이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이런 기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복음 전파되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기적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는 것, 오늘날 기적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적,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재난에, 그리고 이러한 온갖 고난과 재난이 있는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요 기적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